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두현 장로님, 은혜의 주님, 국내 선교를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에 영광과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먼저 순종하고 기도했다. 이 순서가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쭉 고백을 합니다. 17절을 보니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막힌 것을 뚫으시고 100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불치병도 고치시고 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의사도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하는 게 예를 드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압도적인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예가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야 예레미야가 비로소 자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머리가 짧아서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제 나라가 다 빼앗기게 생겼는데 밭을 사라고 하시는 거,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다 빼앗기는데 왜 밭을 사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우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요, 일단 예레미야와 같이 순종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 납득이 안 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를 보니까요, 순종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요, 주께서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용을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은요, 양자 간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특징은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언약으로는 안 되니까 새 언약, 새 우리에게 계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바 아들을 보내십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여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은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또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평생 같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가지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악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구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는 부족해서요, 연약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질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대적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우리 성도님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에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것들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저희들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삶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삶에 부족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어지고 상하고 다친 것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